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묘목이 있고 거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습니다. 각각 성숙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라나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크지 않고 꽃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생명은 성장과 성숙, 번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지혜롭게도 이 성장과 행복을 같이 묶어 놓으셨습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자라남은요, 먼저 나 자신에게 행복을 줍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거룩이 자랄수록 내 만족과 기쁨은 커져갑니다. 신앙생활이 신나고 즐거운 것이죠. 내 영혼이 춤을 춥니다. 또한 자라남은 옆 사람에게도 행복을 줍니다. 성숙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존중합니다. 성숙한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성숙한 상전은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라남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농부는 애써 가꾼 작물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그렇게 애쓴 작물의 발육이 부진하거나 자라지 못하면 그것처럼 농부에게 실망스럽고 힘든 일도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농부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나의 성장과 성숙 결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자라남의 정도를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내 성장, 성숙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평가 지표가 있을까? 이 자라남이라는 것이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영혼 속에서,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뭘 보고 내가 믿음이 좀 자라났구나, 아니면은 나는 왜 잘하지 못하고 맨날 제자리지, 맨날 똑같지,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내 믿음의 성장, 성숙에 대한 평가 기준, 지표,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날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겸손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순전한 사람을 네가 보았느냐, 자랑에 맞지 않던 욥은요, 나는 비천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게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도 성숙할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사역 초창기예요. 55년쯤입니다.
이때는요, 사역을 막 시작하고 한창 왕성할 때죠. 자신을 사도들과 비교합니다. 그래도 겸손하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사도다. 근데 한 7년에서 10년쯤 지난 뒤에요, 한 63년경에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 자신을요, 성도들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성도라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 순교할 때요,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전서를 쓰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을요, 이제는 죄인과 비교합니다. 죄인들 중에 내가 제일 악한 죄인이라. 한창 주의 일을 하고 혈기왕성할 때는요, 나도 사도예요. 나도 사도들과 비교해요. 겸손하지만은 그래도 나도 사도예요. 그런데요, 이게 자라나고 깊어지고 원숙해질수록요, 자꾸 낮아지는 것이에요.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참 작은 자예요. 제일 작은 성도예요. 마지막에는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예요. 죄인 중에 제일 악한 죄인이에요.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에요. 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성도는 빛에 가까워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나? 그걸 알고 싶다면요, 내 겸손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낮아지고 있나? 겸손해지고 있나? 그게 성장의 척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평가 지표는 하나님 지식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지식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하고 튼튼한 영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식에는 계시적 지식이 있고 체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계시적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고 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고 지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사실 난 잘 모르겠어요. 잘 못 느끼겠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아는 것이 계시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담처럼 범죄하고 숨어 있는 나를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도망친 나를 먼저 찾아와 주는 것이에요. 찾아와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고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고 나를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때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체험적 지식이에요. 지식 중에 가장 강력한 지식은 체험적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요,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되 깊이 아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깊은 속마음까지 보여주고 알아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이 안다고 말하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말씀은요, 너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 내 모든 삶을 그분과 나누면서 서로 깊은 속마음을 보여주면서 알아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바로 그런 하나님 지식이 더해간다는 것이죠. 욥이 고난 후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하나님 지식은 너무나 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뻔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권선징악의 하나님,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는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 지식은 겨우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도 그랬죠. 처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 이름을 물었어요. 나중에는 뭘 묻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점점 더 알고 싶어지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가늠해보고 싶다면은 내 하나님 지식이 더해가고 있는가 그를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식이 더해가면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평가 지표는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혼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영혼이 귀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을 호의로 대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용하고 동정하며 사려 깊고 다정하고 신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좋은 쪽으로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을 타박하고 트집잡고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만큼 지금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출세와 성공에 관심을 가지셨더라면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리들, 죄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의 집에 가셨어요.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대접과 대우와 출세에 관심이 있으셨더라면 뿌리치고 가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멈춰서서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 안심하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사람들이 볼 때는 회당장의 딸이 급하잖아요. 존귀하잖아요. 주님 보실 때는 이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주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회복한 뒤에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형제에게 관심을 가져라. 형제를 굳게 세우는 일에 마음을 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더니 저들도 그러네. 저들도 저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네.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 내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드러나는 명백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불같은 박해가 10번이나 있었습니다. 끔찍하고 잔인한 박해였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씨가 말라야 되는데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 내에 들불같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의 사랑 때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로마 제국은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어요.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어요. 존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어요. 귀한 생명이 있고 하찮은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신분과 지위에 관심이 있지만, 가진 것에 관심이 있지만,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본래 지음받은 대로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고 차별이 없고 노예가 없었다는 것이요. 전에 우리 필독서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노란 책, 얇은 책인데 거기 보면요, 로마의 한 군인, 장교가 한 기독교인 가정의 가정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거기에 주인과 종이 동등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생명, 이 모습이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의 매력을 느끼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주인과 하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금산교회요, 그 지역의 지주였던 조덕삼과 그 조덕삼의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함께 금산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둘이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요. 이제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지주 조덕삼은 떨어지고 마부 이자익이 선출되게 돼요. 보통 그러면 지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놈들의 교회, 나 교회 나가나 보라고. 그런데 이 조덕삼이요, 자기 집 마부 이자익을요, 교회 장로로, 교회 어른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조덕삼이 보니까 이자익이 성경을 밝히 알고 좋은 목회자 자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양신학교 자기 돈 들여서 보냅니다. 신학교 마친 후에 다시 금산교회로 모시고 와서 담임 목사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은요, 우리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3번이나 총회장을 지낸 분이에요. 전무후무예요. 뿐만 아니라 충청노회, 전라노회, 경남노회 노회장을 지냅니다. 이 사람이요, 지역 간의 차별, 상하 간의 차별, 교회 안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이에요. 나중에 조덕삼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이자익 목사님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고 울었다 그래요. 로마 시대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장성한 성도의 특징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알고 싶다면은 내 요새 관심이 사람인가 일인가를 보면 돼요. 내가 요새 사람에 관심이 있나? 사람을 사랑하나? 그게 내 성장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자라는가, 성장의 방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성한 사람 존경하고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들이요,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못 받아서 자라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요. 아닙니다. 성장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아서 못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성장은 성장의 방편을 얼마나 부지런히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장의 방편입니다.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서는 자랄 방도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자라날 방도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 나눴잖아요. 들을 때는 부지런히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TV, 라디오, 인터넷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다 보니까요. 정작 듣는 열심히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도 요새는 열심히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다는 어떤 안도감 때문일까요? 말씀에 갈급해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예요. 성장이 더딘 것입니다. 홍수의 물이 귀한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설교에 갈급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 두 번째는요.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히 받아야 하거든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들은 말씀은 많은데 받은 말씀이 적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합니다. 이 들은 말씀은요. 듣고 다 지나가잖아요.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내 말씀, 내가 오늘 받은 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잘하게 하거든요. 근데 내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받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인내로 붙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말씀과 나의 차이가 좁혀질 때까지, 말씀과 내가 같아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진실한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장의 방편이에요. 자, 두 번째는 기도가 성장의 방편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많은 활동과 분주함, 요란함과 흥분으로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예요. 쇼핑몰에 가보세요. 하루 종일 봐도 아직도 더 볼 것이 남아있어요. TV는요, 모든 지나간 드라마를 첫 회부터 끝까지 정주행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다 봐도 시간이 모자라요. 인터넷은 무궁무진합니다. 5시간, 10시간. 아무리 해도 다함이 없는, 만족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기도 시간은 자꾸만 줄어듭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선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자라나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는데 오늘 저는 그 말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기도 없이는 이런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은 언제나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의 교제예요.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지내고 대화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 심지어 말투까지도 우리는 닮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린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빨리 배웁니다. 그 사람의 유익한 점보다 나쁜 점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것에 쉽게 더 끌리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은 전염되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믿음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요한일서 요새 우리 새벽에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 모든 것의 원천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이 있거든요. 먼저 듣고 보고 만진 사람들과의 사귐이 주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촉매제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마리아가 혼란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먼저 보고 듣고 만진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엘리사벳이 해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만일 엉뚱한 사람 찾아갔으면 무슨 말을 들었을지 몰라요. 중도좌절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묻고 아브라함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에게 묻고 들어보세요. 베드로에게 묻고 들어보세요.
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몰입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자라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만류하면서 스스로 못판 위를 걸어갔다는 추기철 목사님,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아들 삼고 사랑했다는 손양원 목사님, 그들과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한번 묵상하면서 그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요. 지금 현재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들, 먼저 본 사람들, 먼저 들은 사람들, 먼저 만진 사람들과 사귐에 힘써 보십시오. 믿음의 교제와 사귐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작고 사소한 일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성장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기질, 말, 일상생활, 시간 사용이라는 방식 같은 작고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일생을 만드는 것이에요.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 드려야 성장하고, 암송해야 성장, 다 맞죠. 기도해야 성장하고. 근데 중요한 건 디테일이에요. 어떻게 예배했느냐요. 어떻게 암송을 했느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요. 성장하는 사람은 디테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배 똑같이 드려요. 드렸다는 사실은 같지만은 그 디테일이 다르다니까요.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드리고 찬송하고, 그게 다르다고요. 암송을 한다고 다 같은 암송이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주의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암송하는 거. 찬양도 전심으로 찬양했다와 그냥 찬양했다, 이건 다른 것이에요. 성장은 디테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거기서부터 성장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이야기들 종종 듣죠. 너무 지나치게 믿거나 웃자라는 것이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유포하기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입니다. 너무 겸손하거나 너무 사랑이 많거나 너무 거룩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아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 앞에서 난 너무 자라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더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갈 시간이 그냥 그렇게 마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자라날 시간이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몇 번의 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 몇 번의 질병을 겪고 나면은, 몇 번의 슬픔을 이기고 나면, 몇 번의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석하고 나면, 몇 번의 만남과 헤어짐이 있고 나면 우리의 시간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충분히 성숙한가? 주님, 나를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 남은 삶을 성숙과 거룩과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